12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또 축복할 때 오늘 우리의 이 자존감은 더욱더 세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을 때 이와 같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인간이 방황하는 까닭, 이 모든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우리를 찾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탕자의 비유로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는 1절, 2절의 배경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세리는
매국노로서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유대 사회 안에서는 왕따를 당하는 신분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리 외에 죄인들이 언급되고 있으나 어떠한 죄를 지은 죄인들인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율법에 어긋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그 상황으로 본다면 복잡하고 너무나 까다로운 율법 규정들을 잘 몰라서 죄인이 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이든 율법적인 의미에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현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먹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가 2절에서 우리가 보아 알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듣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일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장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1절에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데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체험이나 지식 위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죄인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스스로 가책을 갖게 하고 또한 제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민의식과 율법의 오해로 말미암아 무지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들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세기나 21세기나 변한 것은 문화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인도받는 길은 동일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하기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니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영생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서신 마지막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일생에 우리를 지탱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는 누구든지 환영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전 우주적 구원 사역입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간들을 찾으시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시초부터 약속하셨고 그리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전도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던 사도들의 시대부터 모든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살아있는 신앙인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이어오셨고 그리고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을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은 생명입니다.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양을 잃었다면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크마 비유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10개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드라크마는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는데 10개 중 하나를 잃은 것은 당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에게는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또 당시 여인들은 드라크마 10개를 실로 깨어서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머리에 장식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준 결혼 선물이라면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방의 옛 집은, 특히 서민의 집들은 대부분 집에 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런 은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의 구석구석을 슬며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험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일하심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은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아다녔던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가 이런 자를 찾아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본문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자를 찾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오늘 우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아름다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표현하고 전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잃어버린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이런 자를 찾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는 반드시 수고와 그리고 헌신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렸던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수고와 인간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아픔과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역 위에 오늘 우리들의 영생의 복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할 세상의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무시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진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평신도 지도자 중 존경받는 한 사람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가르쳐 대통령 퇴임 후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지도자로 타임지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 분쟁이 있는 모든 곳에 하야의 사신으로 찾아다니고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의 봉사자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망치를 들고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 주일이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의 아내와 더불어 교회 청소를 하고 전도지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주일에 여의도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 사무실에서 차 한 잔을 나눌 때 목사님이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얼굴이 상기가 되고 긴장하면서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박 대통령을 만나거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지미 카터는 박 대통령과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전도를 했는데 바로 이 전도했던 이야기가 외신에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정식 회의 시간에는 미합중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박 대통령과 정치, 외교 현안들을 최선을 다하여 의논했습니다. 그 후 개인적인 시간에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 박정희에게 제가 믿는 저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선을 다하여 전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명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모습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은혜의 모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